우리가 지난번엔 이 번제의 제물과 절차, 어떤 제물을 또 어떤 절차로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번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번제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또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이 번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이 예배죠. 그러면은 그 번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번제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그라는 것은 바로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직접 자신이 드릴 제물, 곧 번제물을 가지고 회막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자, 이 예배자가 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번제의 목적이 속죄임을 이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속죄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키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몸값을 번제물이 대신 지불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지은 나는 나의 몸값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 번제물이, 예를 들어서 양이면 양, 그 번제물이 나의 몸값을 대신 지불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바로 딱 그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당신을 드리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속죄,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신 그 속량을 감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다.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량 사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다른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속량, 그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억,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번제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신입니다. 디보션, 헌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인 이스학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잖아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시지만 어쨌든 번제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것은 속죄를 위한 번제물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그렇죠? 그것은 헌신을 위한 번제물이에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표시하는 그런 제사,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런 제사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번제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제사,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이 다른 제사와 구별되게 이 번제만큼은요, 완전히 제물을 몽땅 다 태워드리는 그런 화제, 번트 오퍼링 싹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완전히 태워드린다. 헌신의 의미가, 소 한 마리면 소 한 마리, 양 하나면 양 한 마리,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이 바로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요, 최선의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물의
제물은요,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선과 이 최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배자가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 그것은 나의 소유, 나의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최선은 바로 양이야. 그러면 양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상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한 마리를 고르는 거예요.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유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최상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제일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번제는 최선의 것 중에서 최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은요, 양은 어렵고 비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회막문 앞 옆에 보면은 비둘기를 파는 그런 이 가판대가 쭉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는. 자, 그러면은 비둘기 가판대에 가서 거기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고르는 것, 이게 바로 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 그 안에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번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처럼 여러분 최선과 최상의 제물로 드려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성전 입구에 이 헌금함 옆에 앉으셔가지고요, 예배자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가만 관찰해 보십니다. 참 이 대목도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 헌금함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전 같은 걸 해서 이제 거기다가 넣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헌금함이 쭉 있어요. 예수님이 그 헌금함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헌금을 드리는 이 시간, 이 순서만큼 중요한 순서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장면이 아닌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가만 관찰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선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만 관찰하시는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요, 이때 당시에 이 과부는 이꼬로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통한 그런 고대 시기는 그랬죠. 이 과부가 자기의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헌금함에 2렙돈. 사실 이 2렙돈은 뭐 오늘날로 보자면은 뭐 한 몇천 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과부의 그날 생활비 전부, 그날 양식 전부였던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 아주 풍족한 그런 귀족들도 있을 테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을 테고, 이 과부가 드린 2렙돈보다 더 많은 헌금을 거기다 넣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 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금하면은 좀 오해를 많이들 합니다. 뭐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지 교회가 돌아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그처럼 큰 오해가 없어요. 헌금을 우리는 생각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과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하는 행위는 누구를 향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 뭐 어떤 종류의 헌금이 됐든, 그것이 뭐 주일 예배 헌금이든 아니면 감사 헌금이든 아니면 11조 헌금이든 뭐 무엇이 됐든요,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끼어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 날 어떻게 생각해,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뭐 나를 대단하게 보겠지, 뭐 내가 헌금을 안 하니까 뭐 날 이상하게 여기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뭘 보겠냐. 하나님과 나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최선을 최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번제에는 그처럼요, 속죄의 의미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에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2차례 연중 드리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39절에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뭐냐면 매일 2번 상시 드리는 이 번제, 이런 번제를 가리켜서 상번제다, 그러니까 레귤러 오퍼링, 상번제다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상번제는요,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보자면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보자면은 뭐 제3시, 제9시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하루 2번 빠지지 않고 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전에 올라갈세 하면서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 오후 3시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그 상번제 시간을 제자들의 기도 시간으로 삼았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번제는 여러분,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예배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일반 백성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주 중요한 절기에 이 번제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제도요, 이 매일같이 드리는 2번의 이 상번제 있잖아요. 오전 9시, 오후 3시, 이 2번의 상번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요, 아무리 중요한 어떤 절기의 번제라 해도 이 상번제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7월, 우리 달력으로 본 7월 달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레위기에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번제, 대속죄일 번제, 이건 1년 중 아마 가장 중요한 번제, 가장 중요한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속죄일에도 상번제를 거르지는 않았습니다. 상번제도 똑같이 드리고 대속죄일 번제도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상번제는 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져도 상번제는 거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매일 상시 드리는 이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 상번제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역사가인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70년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가 되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포위에서 고사시키는 고사작전을 펼쳤어요. 그 포위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유대인들에게 뭐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재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번제는 매일 2번 드려야 되는데 상번제 드릴 양, 재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굶어서 죽을 수는 있어도 상번제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성 밖에 있는 이 이방인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연락을 취해 가지고선 이 성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이 양을 사고 이 양 값을 대신 성전에 있는 금으로다가 양값을 치렀습니다. 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과장된 면이 있을 거라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추정하지만은 이 양을 성 바깥에서 이방인 손에 의해서 들여온 다음에 그 양의 무게만큼, 양의 몸무게만큼에 해당하는 금을 뭐 성전에 이래 금으로 만들고 성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덩어리를 다 벗겨내 가지고선 그 금을 성에 이 줄로 매달아서 그 이방인에게 값을 치렀다. 그런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번제는 반드시 드려요. 양을 반입해서라도 상번제를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만 했던 거죠. 상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것이죠.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이 거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예배, 다시 말해 이 번제 또는 이 상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번제가 끊긴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번제는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였거든요.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고 개인이 번제를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예배였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로 보자면 이 상번제는 주일 예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두 예배 자리로 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주일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이 주일 예배, 이보다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없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상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한지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나는 온전한 예배자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당연히 주일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 바른 관계에 있다 라는 거 뭘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다시 말해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내가 아무리 다른 신앙의 헌신들을 하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그런 여러 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늘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다면 어찌 내 신앙이 온전하고 바르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평가해 주는 잣대는 바로 예배, 곧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예배자라고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강조하듯이 그냥 상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상수.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자매가 예를 들어서 형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애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어디 가서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한 다음에 그다음 내가 시간 날 때 애한테 젖도 먹이고 애한테 애 기저귀도 갈고 그렇게 합니까? 애 육아를 그렇게 아니죠. 애가 상수인 거예요. 이 애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애기 기저귀 갈 때, 애기 밥 먹일 때 여기에 맞추는, 그리고 나머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과 전혀 달라지는 거죠. 무엇이 상수가 되는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내 자신이 내 시간표를 정하는 어떤 상수가 되었어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예수 믿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예배라는 것, 이것은 기준이고요.
그리고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단 고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는 고정으로 놓고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다 계획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상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상번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번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개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개인의 예배가 아니고 상번제는 공동체의 예배예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번제. 이것은 하루에 두 번 끊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그 자체로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나는 뭐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난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난 또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는 더 잘한다. 나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그 자체로 공동체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실 때 공동체로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납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시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다. 다 온 지파 수십만이 다 있죠. 그 정중앙에 있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임재의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자리에. 아멘. 여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또 이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래 신약성경에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모임의 자리, 우리 공동체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를 멈춘 바가 없어요. 그 포탄이 쏟아지고 그 총알이 날아드는 그 전쟁의 포화 한가운데서도요 주일이 되면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950년에서 53년 그 사이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개척이 되고 시작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6.25 전쟁통에 교회가 그때 개척이 된 거예요. 무슨 교회?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지금 살기도 바쁘고 살기도 힘든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먹기도 힘든데, 도망다니기 바쁜데, 총알이 빗발치는데, 아니 그런데 무슨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전쟁통에 제자들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요? 다른 목적도 있죠. 교회에 여러 사명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1순위,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잖아요.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동굴 저 동굴, 이 들판 저 들판에서 다 예배할 수가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족 단위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예배 못 드립니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합니까? 예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든 이와 같은 수요 기도회 자리든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번제에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 당연히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이 없이 어떻게 번제는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바로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할 지점이 어디냐? 이 번제단입니다. 성막에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저기 성소가 보이는데 성소 앞에 무엇이 서 있죠? 제단, 곧 번제단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게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요,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번제단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번제단은 한 사방 한 2m 정도 되고 높이는 어른 어깨 정도의 높이. 이 강대상보다 좀 더 클라나요? 이렇게 하고선 어른 어깨 요 정도 높이 되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너머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인데,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번제단은 어떤 곳일까? 번제단은 한마디로 번제단은 여러분 형벌의 장소입니다. 형벌의 장소. 거기서 제물이 놓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물이 죽는 곳이고, 거기에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은 죽음의 자리이고 형벌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제물의 피가 번제단에 쏟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제물이 죽는 형벌의 장소이고, 제물이 죽을 때 그 제물과 나와의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안수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수를 하는 것, 이 제물, 이 죽는 제물, 이 피가 뿌려지는 이 제물, 형벌을 받는 이 제물이 곧 나입니다. 내가 곧 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죽을 때 나 역시 죽고, 이 제물이 형벌을 받을 때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이 형벌을 받을 때 내가 곧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이 성소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제물의 죽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예배자의 죽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죽이는 이 예배자는 제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번제단의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 그 경험, 그 고백, 이것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곧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번제단에서는 예배자들은요, 이 번제단이 곧 골고다라는 것을 즉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번제단은 곧 골고다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험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도 있고 은혜도 만나고 체험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또 한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서는 바로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마주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이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 그 현실, 그 사건,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번제가 그렇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요. 다
내가 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산다고, 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우리는 다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맘상해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자존심이 생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런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기 변호를 하려고 안달하려고 하고 안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주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나의 죽음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임재를 결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나 역시 함께 못 박혀 내 자아도 죽었다 라는 이 죽음의 선고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 심령, 내 깊은 자아 가운데 매일 들려야, 매 예배 자리에 들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번제단에서 내가 죽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골고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것은 번제단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번제단이죠. 그 십자가라는 번제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죠.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나 역시 못 박혔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 주는 구원과 생명도 누립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과연 자아의 죽음, 나의 없음, 이것이 과연 얼마나 내게 점검이 되고 또 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얼마나 진정으로 우리 자아의 죽음이 선포되고 있는, 또 선고되고 있는, 또 확인되고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될 때, 그럴 때 곧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도 덧입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